할렐루야. 3월 11일 금요일 묵상 말씀 시간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야 사명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라는 사명을 받게 되고 왕이라는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역사하실 때 왕에게 직접 기름을 부은 것이 아니라 먼저는 선지자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순교의 정신을 가진 자를 세웠습니다. 그 자를 통해서 왕이라는 사명을 내려주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러하였습니다. 사울 왕도 그러했고 다윗 왕도 그러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이것을 털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어그러 털어버립니다. 자신이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직접 기름 부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서 계시를 받아서 하늘법으로, 하늘법이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어명으로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울은 처음에 어리둥절했죠.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다니 참으로 겸손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부족해 하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힘을 입어서 결국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왜 하늘의 은혜를 잊어버렸을까? 하나님 섭리 역사를 잊어버렸을까? 잃어버린 것이죠. 왜 잃어버렸을까? 명예, 권력을 잡고 보니 권력자가 되다 보니 그 권력을 놓기 싫은 것입니다. 착각해 버렸습니다. 권력은 나의 것이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어그러뜨립니다. 성령을 거슬리기 시작합니다. 섭리란 성령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것을 부정해 버립니다. 자기 자신도 그렇게 세워졌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려고 하시니 아니 세웠습니다. 그러면 고개를 숙이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 보여주셨습니다. 큰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역사를 눈을 뜨고 보았습니다. 악신이 떠나갔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적인 호흡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권력을 잃어버릴 뻔했는데, 왕자를 잃어버릴 뻔했는데 다윗이 찾아주었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블레셋을 물리쳤습니다. 골리앗을 누가 이겼습니까? 자기가 이겼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백성으로부터 받는 그 영광,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너무 작지 않습니까? 다윗이 한 일에 비하면 그 영광은 너무 작지 않습니까? 모두 다 죽을 뻔했는데, 생명의 은인인데 당연히 고개를 숙여야죠. 당연히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싫어했습니다. 시기 질투를 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다시 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세움을 받았지 않습니까? 선지자가 다시 세웁니다. 다시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면 고개를 숙이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마음을 존중해야 됩니까? 사울아, 네 생각이 맞는 것 같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사명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아멘 해야 됩니다.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눈이 오면 눈이 오는 대로, 강풍이 불면 부는 대로 아멘 하면서 대처를 해야 됩니다. 저주하면 아니 됩니다. 악평하면 아니 됩니다. 일반 백성은 그랄지라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그러면 아니 됩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역사를 감행하실 때 항상 선지자를 세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절대 믿고 순종하는 충성자를 통해서 역사를 감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죽음을 택합니다. 욕심 때문에. 무슨 욕심?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마음. 자기 자신이 무조건 잘 되어야 하니까. 자기 자신 생각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니까. 그 욕심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DNA가 흐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 전 세계를 대신하여 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본을 보여준 민족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 정신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는 사람, 오직 자기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 그 사람을 원합니다. 그래서 이상세계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선지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자기가 선지자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왕, 선지자가 왕에게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명을 받아서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사람은 의식주, 물질을 제일로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물질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생명인 것입니다. 집도 중요하지만 집보다 생명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집은 불에 타더라도 사람은 불에 타 죽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물질을 좋아하는 자들이 물질 때문에 사람을 뽑습니다. 즉, 사람이 약하면 좋은 사람을 사귈 수가 없습니다. 백성이 악하면 자신의 손으로 악한 지도자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그렇게 뽑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이 틀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바뀌듯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개인의 마음이 변질되듯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변질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죽으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오셨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악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악하게 나아갔습니다. 생명의 뿌리를 심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 생명나무를 심은 것이 아니라 악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죽은 나무를 심기 시작하였습니다. 자신에게 내려진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계시를 받았습니다.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다. 그러나 마음을 잘못 먹었습니다. 생각을 잘못하며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것이 다 비껴가는 것입니다.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과 인연을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좋은 친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계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그리고 내 인생에 정말 귀인을 만난다. 계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 시대에도 그럽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민족, 국가에 이르기까지 가르쳐주고 깨우쳐주고 알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운 자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사람을 뽑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개인에게 그러하듯이 민족과 국가에도 그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상세계로 인도하는 역사를 감행하시지만 분명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능력이 뛰어난 자를 통해서 역사를 감행해도 한계가 있는데 능력이 부족한 자를 통해서 역사를 감행하신다 더더욱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은 육의 세상입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하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아는 자만이 알 것입니다. 깨닫는 자만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 말씀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습니다. 이번 주간에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뽑혔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이 원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 정해졌습니다. 이 땅에는 헌법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서 믿어야 합니다. 인정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각자 우리 그리스도인들, 개개인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기 있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물질이 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그러나 생명이 더 귀하고 소중하지 않습니까? 나라는 생명도 정말 귀하고 소중하지만 내 자식이, 나의 부모가, 내 사랑하는 애인이 더 귀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하나님의 뜻이 더 귀합니다. 더 소중합니다. 이것을 모를 뿐이지 그리스도인들은 깨닫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주간에 이 땅의 대통령이 뽑혔으니 대한민국 법에 따라서 인정하고 믿어 주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십니다. 자신이 보기에 아니라 할지라도 법을 지켜야 합니다. 인정을 하고 축복을 빌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또다시 새롭게 역사를 감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부디 이 땅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는데 이 땅에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기름을 부으셨는데 이 기름이 사라지지 않게 하소서. 이 역사가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